네, 처음이어가지고 많이 떨리는데.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같이 함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서 있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끝까지 함께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기도도, 봉사도, 헌신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시작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신앙이 많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위기 시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본문의 시대는 아주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강대국은 아수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 강한 나라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에게 아주 충격적인 명령을 하십니다. 2절을 보시면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몸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행동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대로 하여. 이사야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사야는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해가 될 때만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꼭 해야 하나? 아니, 다른 사람들은 안 하나?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헌신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찬송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라고 불렀는데 너무 저한테 와닿는 찬송이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불교 집안에서 자라났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전도사가 되기까지에 올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를 바라셨습니다. 물론 저 모교에서 많은 분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처음 겪어나가는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와닿는데 저는 그 처음 겪어나가는 그 신앙생활이 왜 사람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헌신하시면서 선배님들도 열정적으로 헌신을 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떠나버리는 걸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행동했던 하루가 아니라 3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비웃었을 겁니다. 발음이 안 되네. 비웃었을 겁니다. 저 선지자가 왜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저 또한 그 모교에 있었을 때도 저도 이해가 안 된다. 저 선배님들은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나아갔는데, 이사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헌신은 그래서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해받는 자리입니다. 이사야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해야 하나? 내가 왜 감당해야 하나? 왜라는 그 질문을 내려놓는 순간 헌신이 시작됩니다. 신앙은 순간의 열심이 아닙니다. 신앙은 끝까지 서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는 끝까지 하고 있습니까? 헌신은 계속되고 있습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끝까지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끝까지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도 결국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라고. 이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 동맹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트리셨습니다. 구원은 군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람 옆에서도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 메시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오늘은 헌신 예배입니다. 헌신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가정을 사랑하는 것, 직장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향기가 나는 것, 그리고 서로 중보기도를 해주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함을 기억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앞에서 체면도 내려놓고 세상도 내려놓고 나 자신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고 수치를 당했지만 끝까지 서 계셨습니다. 못 박힌 자리에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대신 서 계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진짜 끝까지 서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십자가 앞에서 끝까지 서 있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사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위기가 옵니다. 주변의 환경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도 너는 서 있겠느냐? 사람이 떠나도, 환경이 흔들려도,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순절 십자가 앞에서 내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체면입니까? 아니면 계산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염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회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20장의 말씀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벗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박수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로 기억이 되는 헌신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